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 동행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본 사순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세 개의 성전이 함께 다 연합하여서 말씀, 기도, 실천이라는 세 개의 경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다들 잘 동참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작정하신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또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열심히 힘쓰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부터는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사역이 다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묵상집의 본문인 누가복음의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나오실 때 이 묵상집을 다 가지고 오셔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시고 또 여기 메모란이라든지 있으니까 함께 적으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이번 사순절 캠페인을 통해 온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예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 캠페인, 동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걷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가는 것, 이게 동행인데 이를 위해서는 방향도 같아야 하고 속도도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간다고 하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상대방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게 함께 가는 게 아니죠. 또한 같이 같은 방향으로 아무리 간다고 해도 가는 속도가 다르면 따로따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발걸음이 빠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내하고 걸어가면 항상 제가 먼저 가 있고 아내는 뒤에 옵니다. 이게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발걸음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같이 가자고 뒤에서 꼭 얘기를 해요. 그럼 잠깐 멈췄다가 잠깐은 또 같이 가다가 또 멎습니다. 제가 동행을 잘 못하나 봐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속도를 맞추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내 뜻과 기분 앞세우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시 말해서 두 남녀가 평생을 동행하겠다고 서약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살아도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으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뜻이 맞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멋진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일제히 악보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연주해야 하듯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케스트라에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 자신이 내고 싶은 소리를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로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을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에스트로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온 세상 피조물들이 각자의 그 영역에서 각자 따라 움직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그것을 보고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망쳐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연주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먼저 우리가 내가 내고 싶은 소리, 나의 욕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묵상했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오늘 말씀 보게 되지만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결심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것도 그냥 결심도 아니고 굳게 결심을 하셔야 할 정도였다는 거죠. 헬라어로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동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굳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냐고요. 해도 힘든데.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굳게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받을 것이 분명하고 고난도 당할 것이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예수님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51절 맨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기약하시고 약속하신 부활과 승천이 있음을 예수님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겠다가 굳게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단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출발선상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약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걸 붙들고 굳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굳게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세 가지 원리들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쫓아 또 나아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3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거쳐서 지나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열왕기하 17장에 가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10가지 부족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누가 같이 살아요? 메소포타미아 부족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같이 살게 되면서 나중에 같이 결혼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결혼하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정통 이스라엘 순혈주의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피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지 못하고 불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강제로 이주해온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그 선택받은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혼합 종교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출신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벗고 오줌도 안 눈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랬냐?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의 그 대한 반감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더러운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어떻게 달갑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가야 지름길이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예전에 나그네들에게는 밥도 주고 유숙할 집도 제공해 주는 게 나름대로 관례였는데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밥도 주지 않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오게 막은 사람은 누가복음의 말씀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이면 모였지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데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천대하는 이들을 보고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에 걸맞게 5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이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령해서 저 마을을 좀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군대를 불태워 죽인 장면을 떠올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과 그 능력을 볼 때에 충분히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대감을 보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조리 불에 타 죽는 심판에 이르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55절에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무서운 장면입니다.
무언가를 꾸중할 때 말없이 갑자기 멈추더니 조용히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면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그 안에 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짖으십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들 사람들과 같이 정말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반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 행동이 엄하게 꾸짖으셨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흔들리지 않게 굳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디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자 하는데, 제자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고자 지금 얘기하느니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과 전혀 상반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장벽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 죽이기를 원했으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분노가 치밀러 올라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면 나름대로 인간적인 장벽을 쌓아놓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내 삶에서 내가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성격적으로 안 맞아. 저 사람은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야. 아유, 그냥 피하는 게 나아.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성도들을 사마리아인 취급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놓여져 있는 인간적인 모든 장벽들, 편견의 장벽, 미움의 장벽, 의심의 장벽들을 다 허물고 주님이 품으셨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요, 이처럼 불로 심판하여 사람을 다 죽이자고 할 만큼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우레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별명이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바뀝니다. 그의 본질상 절대로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쓴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보면 주제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냉대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함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 기간,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 동행하면서 세 번째 함께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건 이유는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원수 같은 자도 또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굳을 결심을 통하여서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 향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방향을 우리가 동일하게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자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 동행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마을로 지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을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지중해를 통해서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든가, 아니면 옆에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서 건너가든가, 아니면 요단강을 강에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참 걸리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도적대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심판으로 멸하자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명의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만났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외쳐요. 얼핏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9절을 가면 내가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나옵니다. 누구예요? 서기관이었대요. 당시 서기관은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남들 앞에서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하늘의 영광보다는 땅의 영광을 더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마음의 동기는 좀 불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대세였던 예수님을 보고 이제 줄을 서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할 것이고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숨겨진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너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 함께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너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그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는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이 서기관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의 결단을 단호하게 깨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와 같은 동기로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내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열심히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서기관처럼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세상의 안락함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은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쫓는 것이지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쫓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지금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는요 신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신학생이 줄어드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언가 들어봤더니 예전에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알고 걸어가면 몰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인정받는 일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생들이 몰리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임을 오히려 더 느끼기 때문이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시절에 저의 꿈은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창피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멋지게 목회 한번 해보리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하고 상관없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했던 모습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시대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신학생들이 줄어든 것,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가 점점 줄어든 것. 여러분 이거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좁은 길임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는 어쩌면 정말로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좀 푸대접 받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비록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악착같이 이겨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려면 우리도 세상의 어떤 안락함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목적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고생하고 희생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던 서기관과는 다르게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59절 말씀을 우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 장면을 얼핏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장례의 습관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도 어렸을 적부터 소문난 효자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길 정도고 신경을 쓸 정도로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10계명 중에서도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인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라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관습을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뜨거운 유대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빨리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돌산에 있는 무덤에 갇히시지 않습니까? 장사를 지내잖아요. 만약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여유가 없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사람의 요청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이야기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맞다. 그런데 왜 지금 아버지 곁에서 장례 치르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자마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런데 1년 후에 2차 장례를 지내요. 1년 정도 지나면 사람의 육신은 이제 썩고 유골만 남습니다. 그럼 유골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납골 땅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장례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두 번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나 이 두 번째 모든 이야기들은요, 결국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네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삶에 너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이거든요.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61절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럼 이 정도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결심했는데 그러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나 예수님은요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앞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나 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가족의 허락을 받고 떠나겠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가족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이 따르라는 이 명령 앞에 핑계를 대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 하도 안 하니까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동행이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여러 가지 망설이고 내 나름대로 미루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것을 걷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어떠한 망설임도 후회도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굳건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폰만 잡고 나서기 좋아해서 성도들에게는 인심을 잃은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날 보고 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물은 질문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이거죠. 집사님이 예수님을 닮아서요. 이 대답을 기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이 이랬대요. 아마 집사님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문현답입니다, 완전 진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방해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바른 소원을 가지고 바른 동기와 또 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쫓고 있는가 진지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로 정말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복음 말고 다른 게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했으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녹록치는 않지만 십자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약하며 굳은 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오시기 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하늘에 내 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